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샬롬에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어저께 이제 여기서 기도하고 사무실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는 또 영상으로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같은 시간대에 또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이 아침에 함께 동일한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뭐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농담이고요. 자, 오늘 노아에 대한 이야기, 오늘 말씀의 제목이 참 좋은데요. 쉬운 예수는 없다. 이것은 책의 제목입니다. 제가 책의 제목을 제목으로 가져왔는데요. 제이슨 미첼이라는 목사님의 책입니다. 쉬운 예수는 없다. 이 책의 내용은 뭐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청교도, 우리가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정말 예수님의 그 살아가는 삶의 모습대로 살아가자라는 것이 큰 골격의 내용입니다. 저자는 현실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믿음은 망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분에 관해 믿는 대로 실제 삶을 산다는 것인데,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실제 삶이 그 믿음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 바로 그 책의 요지입니다. 왜냐하면 쉬운 예수는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제가 그 책의 큰 타이틀만 제가 PPT로 한번 준비를 해왔는데요. 이런 글입니다. 첫 번째, 아프니까 용서를 접으라는 예수는 없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용서하는 것이 마음이 아프잖아요. 누구 용서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용서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용서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프더라도. 두 번째, 고통의 잔을 피해 다니라는 예수는 없다.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그 고통 따라올 필요 없어. 그 고통 네가 짊어질 필요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헌신 없이 욕구만 채우라는 예수는 없다. 네 번째, 인생을 너의 왕국을 세우라는 데 쓰라는 예수는 없다. 다섯 번째, 자기 몫을 움켜쥔 채 나를 따를 수 있는 예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쉬운 예수님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에 묵상하실 때에 맞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고난의 길인 거예요. 그 길은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이야.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다 잘 돼. 행복해. 물론 궁극적으로는 맞죠. 그런데 무조건 세상 일이 잘 됩니까? 뭐 일만 되면은 뭐 사업을 하면 무조건 성공하고 공부하면 무조건 잘 되고 관계를 맺으면 무조건 행복한 관계만 됩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혹여나 우리가 예수 믿는데 왜 내 인생이 잘 풀리지 않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혹여 있어요. 믿음이 아직 시작하신 분들은 뭐 예수 믿으면 다 좋다며, 근데 왜 난 행복하지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그분들은 예수 믿는 그 목적이 바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아침에 정확하게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거룩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 믿는데도 행복하지 않느냐? 행복하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걸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거룩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이 아침에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을 추구하면 진짜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참 역설이거든요. 그게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고 고난이고 내 어깨에 십자가인데 그 길을 걸어가면은 그런데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행복의 정의라는 것이에요. 오늘 노아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 노모 잘 아시죠? 제가 작년에도 노아에 대한 설교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패역한 시대, 이 정말 죄악이 만연한 그 시대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왜 사람들을 심판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누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굉장한 우리에게 주시는 시사하는 이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38절인데요. 제가 화면 보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전 진짜 이 말씀을 정말 제 이 삶 가운데 정말 어려운 해석 가운데 하나였어요. 저는 도대체 이 말씀 이해가 정말 깨닫는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왜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게 왜? 왜 그것 때문에 사람이 멸망당해야 돼? 전 정말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근데 제가 알았어요. 다시 한번 화면에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노란색으로 적었어요. 문제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의 방점은 어디에 있느냐?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뭘 깨닫지 못했느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을 그 세상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세상의 행복, 세상의 유익, 내 오감을 자극하는 데에만 그들의 인생을 모두 소진하느냐? 정말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삶의 목적, 거룩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에 예수님께서 왜 그들이 멸망했는지, 왜 반면에 노아와 그의 가족만은 구원을 얻은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쉬운 예수님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쉬운 사명자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명자예요. 우리는 목사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성가대로, 찬양대로 여러 가지 우리는 사명자로 받았습니다. 그 사명의 길은 절대로 쉽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쉽지 않은 게 정상이고요. 또 그것이 쉽지 않아야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역할 때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들게 나 이 사역을 감당하라고 주신 게 아닌데 그만둬야 되겠다.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야? 아니라는 거예요. 어렵게 느껴집니까? 그 길을 잘 가고 있다는 거예요. 쉬운 예수는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이에요. 자꾸 세상의 믿음이 잘못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평안해. 무조건 자야 돼. 만사형통이야. 물론 맞죠. 궁극은 맞지만 그 길에 있어서는 분명히 무거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십자가의 무거운 짐진 것들이 내 등 뒤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왜 노아만 구원받았을까요? 우린 다 알고 있지만은 제가 한 가지 또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읽진 않았지만은 앞장에 있는 6장 8절에 보게 되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대요. 노아만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런데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참 이걸 기가 막히게 번역을 했습니다. 뭐라고 번역했느냐? 그런데 노아만은 세상 사람들과 달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를 입은 이유가 노아만이 달랐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비결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세상과 달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그 다름이 무엇일까? 제가 히브리서 11장의 7절에 보게 되면은 이 히브리서 기자가 노아에 대해서 평가한 것이 있는데 제가 어제 다시 보니까는 이게 다른 것이었구나. 제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이게 중요해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이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에 중요한 게 제가 무엇인가 봤더니 보이지 않는 일이에요. 보이지 않는 일. 잘 들어보세요. 노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처럼 동행하며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노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이는 방주로 준비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또 노아는 보이는 세상을 정죄하고 보이지 않는 믿음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노아의 믿음의 정수가 있다는 것이었어요. 다 그 당시 사람들은 보이는 행복, 보이는 것,
보이는 쾌락, 여기에만 함몰되어 살아갔는데 노아만은 달랐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말씀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에, 그 경고하심에 보이는 삶으로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그런 말씀하셨어요. 믿음이란 보이는 것을 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의 정수라고 얘기했습니다. 진짜예요. 여러분들, 전 가끔 그런 생각해요. 이 보이는 게, 우리가 보이는 이 세상이 어쩜 이게 정말 허상이 아닐까. 그냥 혼자 그런 상상을 해요. 진짜 하나님의 세계 가면은 진짜 우리의 진짜 실제 상황이 나타날 때인데 그때 얼마나 참 대단한 게 내 앞에 펼쳐질까. 이런 상상을 종종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의 경고를 몇 세 때 받았는지 아십니까? 48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경고를 듣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언제 일어나느냐? 600세에 홍수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자그마치 노아가 그 구원을 위해서 방주를 준비하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경고했던 시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120년이었습니다. 그 120년은 세상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 시간 가운데 사람들은 노아의 말을 기울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건조하라고 말씀하시죠. 길이가 140m, 폭이 33m, 높이가 13m, 대략적으로 그런 높이의 어마어마한 축구 경기장보다 더 넓은 배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38,000톤의 그런 어마어마한 배를 만들어야 된다고 노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쉬운 예수는 없듯이 쉬운 사명자도 없어요. 그냥 이 믿음의 구원의 후사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방주를 만든다는 거 감히 상상이나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바쳐서 모든 시간과 모든 힘과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내 인생에 이것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할 때에 여러분들 그 사명감이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방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그 아무리 큰 방주라도 세상의 모든 동물이 다 어떻게 들어가나 걱정하는데 그건 기우예요. 그 당시에 다 새끼만 들어가면 됩니다. 코끼리 새끼, 사자 새끼, 달팽이 새끼, 조그만 것만 들어가면은 그 방주에 다 들어갈 수 있는 크기였어요. 하나님은 그걸 다 말씀하시고 계획하시고 노아에게 정확하게 그 치수를 노아에게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는 이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무슨 문제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은 하셨는데 무엇을 주진 않았습니다. 무엇을 안 줬을까요? 목재와 도구와 함께 일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질 않으셨어요. 굉장히 큰 어려움이에요. 뭐 군대를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딱 자고 일하는데 목재가 그 앞에 다 쌓여 있거나 연장들이 잘 가지런하게 이렇게 나열해 있거나 그랬으면 노아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노아가 하나하나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만들고 그거를 연결해서 방주를 만들어야 되었다는 것이에요. 노아의 식구가 몇 명이었습니까? 노아 부부와 아들 셋이었어요. 그리고 자녀, 그다음 며느리 셋이었습니다. 8식구였어요. 8식구가 이 방주를 만들어야만 됐어요. 물론 저는 사람들을 고용해서 만들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은 해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동조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야, 노아, 제정신이 아니야. 지금, 야, 저 집 사람들하고 어울리면 안 돼. 이게 두 번째 문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노아는 그렇다고 칩시다.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자기가 직접 들었어요. 근데 누가 안 들었습니까? 아들들이 들은 건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 두 번째 문제가 생깁니다. 가족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겠냐는 거예요.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학교에 가면은 그러겠죠. 야, 너네 아버지 정신 이상자라며? 산속에 배를 만든다며? 세상 사람들이 시장에 가면은 골목에 가면은 사람들이 다 지탄하는 거예요. 손가락질 하면서 야, 너 저 집 아이들랑 놀지 마.
엄마들 다 그랬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자신들은 이상한 아버지를 둔 자녀들 뿐이었어요. 여러분들, 제가 모세에 대해서 수요일에 말씀드렸습니다. 모세가 정말 훌륭하고 그 누구도 이룰 수 없는 사역의 업적을 이루었지만은 그는 가정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이에요. 두 아들을 신앙 안에서 바르게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그의 사역이 너무나 위중하고 힘들고 무겁기 때문에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노아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그냥 노아의 또 믿음이 좋으니 자녀도 그냥 그대로 아버지 믿음 따라와서 잘했을 것이다. 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 중에 아들들은 도망가려고 했을 것이고 가출도 했을 것이고 아버지와 싸웠을 것이고, 아버지 이제 그만하십시오. 이제 제발 정신 좀 차려주세요. 아버지 정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러면서 아버지하고 숱한 마찰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노아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이 아이들을 허리춤을 붙잡고서라도 끝까지 이 일에 동참을 시켜요. 이게 노아가 잘한 두 번째 일이에요. 왜요? 내 아들이, 내 며느리가 혹시라도 이 방주에 못할까봐, 그렇게 되는 순간 이 멸망의 세상과 함께 멸망될까봐 그것이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에 그 믿음에 있어서는 타협하진 않습니다. 이게 노아의 너무나 귀한 믿음 중에 하나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진짜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 아세요? 방주 만드는 거 굉장히 힘들죠. 더 크다고 해야 될까요? 그와 같은 문제가 있는데, 제가 지난번 설교할 때에 방주에 노아의 식구들이 1년하고도 17일을 지냈습니다. 자, 그러면 1년 17일 동안 식구들이 먹을 양식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이 동물들의 먹이 양식을 누가 구해야 되느냐? 이 8식구가 구했어야 됐어요. 1년 먹을 채 양식을. 이것도 제가 학자들을 보면요, 수십 년은 좋게 걸렸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죠. 아니 이 사람 이는 무슨 이른 과일을 먹을 거고, 이 동물은 저런 무슨 초식 동물이고 육식 동물이고,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할 때 이것이 하루 이틀 걸렸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수십 년은 걸렸다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준비했느냐?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이 이것을 다 준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를 왜 선택했냐고요? 노아만이 이렇게 달랐기 때문이에요. 세상과 다른 사람, 세상과 구별된 사람, 이런 말 할 때에 하나님 말씀에 따라올 수 있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큰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보니 노아 한 사람밖에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그 눈을 우리에게 향해서 믿음 있는 자, 내 말에 순종하는 자를 오늘도 찾으시는 줄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노아가 뚝심으로 끈질기게 이 사명을 완주할 수 있었을까? 마지막인데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나중에 집에 가서 살펴보세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하나님의 두 가지 평가 때문에 노아가 끝까지 이 길을 완수할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의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게, 의인은 마치 이 의인이 죄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노아에게 말한 의인이라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순종의 의미를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야, 노아야, 넌 의인이야. 우리는 지금까지 참 깨끗하다, 죄가 없다 이렇게 여겼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모습 속에서 너가 참 의인이다. 창세기 6장을 보게 되면은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순종이 하나님께는 의인의 모습으로 비춰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것도 우리가 해석을 잘못하고 있어요. 완전하다 그러면은 참 흠이 없는 사람이야, 깨끗한 사람이야, 완전해, 완벽해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완전하다는 뜻은 그가 한결같다는 뜻이에요. 한결같다, 꾸준하다, 그가 인내하다,
이 뜻이 바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였다는 것이에요. 그랬겠죠. 120년이에요, 120년. 물론 그때의 수명이 지금보다 현저히 달랐기 때문에 그럴지라도 우리 식대로 계산해도 수십 년을 끈질기게 한결같이 한 길만에 걸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는 완전하구나. 노아야, 넌 참 완전한 자야. 이런 칭찬을 받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의인이 되시고 완전한 사람이 되시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의인은 순종하며 완전함은 인내함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노아가 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여기에 걸었을까요? 하나님의 이 말씀 때문이었어요.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요. 창세기 6장 14절 우리가 화면 보고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꼭 오늘 제일 이 핵심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만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코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누구를 위해서 만들라고 하셨습니까? 너를 위해서. 방주는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결국 노아를 위한 것이었어요. 노아와 가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가끔 설교 준비하는 게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막 해도 너무나 부족한 목사인 건 너무 스스로 잘 알기 때문에 참 많이 힘들어요. 하나님 너무 힘드네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떠올려 주세요. 야, 요셉아, 너를 위해서 지금 방주를 만드는 거야. 이런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들 사명자들 힘드시죠? 새벽에 나와서 찬양하시는 거 쉽지 않잖아요. 반주하시는 거 쉽지 않잖아요. 장로님으로 이 어깨에 무거운 십자가를 지면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주님 말씀하세요. 너희 가족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이 방주를 만드는 거야. 여러분들,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사명들이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물론 하나님을 위한 것이죠. 근데 그것이 곧 결국은 우리의 방주를 만드는 시간인 줄 꼭 믿으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아멘. 이런 축복이 있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